오늘은 사도행전 16장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드로아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하는 마케도니아라는 당시 가장 권력과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져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작은 식민지 땅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하나씩 전파되어 나갈 때 그 마지막이 마케도니아 땅이고, 아직은 감히 섣부르게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으로 입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경험을 쌓아나가면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마케도니아로 사도 바울과 그 무리를 옮기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까? 핑계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지금 있는 곳을 당장 떠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으로 가라면 짐을 싸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핑계일 뿐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서 못 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은 안식일에 기도조차 할 곳이 없어서 찾아야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 땅이 편안함과 안식이 있는 땅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루디아 여인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 땅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루디아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됩니다. 루디아 여인과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루디아 여인과, 정확하게 표현하면 루디아 여인과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의 주인이겠죠. 루디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이 뺏기자 수익의 희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무리를 고발하고 자신의 수익이 끊긴 것에 대해 원통해하고 분해했습니다. 반면에 루디아 여인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모으고 자기 것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며 복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7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찾아갈 수 있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구원의 길을 듣고 깨닫고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것이 없어진 사실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는요, 로마인이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관습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이 생각하는 관습, 로마인이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관습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것을 챙기고 이익이 나는 곳으로만 움직이고 보복하고, 자기 것에 피해가 났을 경우에 매로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를 두어 단단히 지키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관습입니다. 다시 제일 먼저 얘기했던 마케도니아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도 바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부르신다고요?
자기 것을 챙기고 이익이 나는 곳으로만 움직이고 보복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를 두어 단단히 지키게 하는 것이 관습이 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관습을 타파하시기 위해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의 기초를 흔드시며 모든 잠긴 문을 여셨습니다. 모든 죄수의 사슬들을 푸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10절에 가보니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다는 말, 그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원하는 지역으로 갔다면 사도 바울과 그 무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한 것을 지키었더니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 갔더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것을 지켜 행했더니 믿음이 견고해졌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정확하게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서 더 많은 곳에 교회들이 정한 것을 지켜 행하면 교회들이 커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져 갈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케도니아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곳으로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곳으로요. 거기에 복음,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무리 앞에서 외친 내용은 다름 아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고 귀신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0절로 쭉 내려가 볼까요? 죄인을 잃은 간수가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또 무엇입니까? 구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의 중심에는 복음과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곳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내 것을 찾는 일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일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자살해 죽으려는 간수를 살리려고 도망가지 않은 일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보여준 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귀신들조차도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은 그 구원의 깊은 의미를 모를까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한 영혼이 더 귀함을 알아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의 몫이 바로 구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인을 죄로 정하지도 않고 때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로마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자신들이 행동했던 보복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얻기 위해 행동한 모습처럼 바울도 그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앞서 있었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40절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오히려 위로하고 다른 길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죠. 지금 매맞고 왔는데요. 억울하게 매맞고 왔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복음은 위로를 받음이 아니고 위로함입니다. 구원은 감격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곳,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그 길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복음과 구원의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어주고 나눠주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